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다스리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관리권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수많은 열매가 거기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 처음으로 정한 법칙이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앞에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과 악의 기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 우리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그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끝없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걸 못 느끼면요, 아직 여러분 신앙에 눈을 못 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분이 하나님을 제가 하려고 할 때 왜 이분이 협조하지 않을까, 왜 이분이 이 행사에 못 나올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못 나올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은요,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제가 어제 하는 제 하루의 일정을 봐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게 되게 고민해야 돼요. 고민. 언제부턴가 제가 교도소 가면 안 따라와요, 한 명도. 왜? 이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 가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도 이번 화요일날 교소를 가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장로님과 내가 심각하게 서로 대화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쉬운 겁니까? 목사만 들렁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서 기도로 이런 어떤 영적 행사를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각자의 사정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우리 옥동에 모여서 하는 광야교회 예배도 제가 갈 이유가 없다면 저는 안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이분들이 한 150명, 200명이 모여도 그 행사를 주도했던
교회가 성도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했지만은 한 10명 정도 나온다 그래요. 거기서. 그런데 이 행사를 쭉 하면서 제가 참 귀하다. 왜? 이렇게 어떻게 옥동에 그 놀이터 거기에다 사람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르나 그 앉아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그 행사를 비가 온다고 중단하는 주최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요. 틀렸으면 사실 목회자도 지나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이것 정말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관심사도요. 하나님 이걸 행사를 과연 기뻐할까 하니까 보다 자기들의 즐거움을 따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걸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내 나름대로 틀린 부분이 참 많았지만 목회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담임 목사님이 연세로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제게 어떤 지시를 한다면 저는 지금도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 뭐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에는 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내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합니다.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철저히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의 인생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만들고 해산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간단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뒤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기준이 내가 하나님인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데 그만 못 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만 못 둡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저분이 이 주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십계명 1, 2, 3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3계명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에서 이제 1, 2, 3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5, 6, 7, 8, 9,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새벽도 기도이지만 실제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잘 모른다고 하나님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4장 이하로 쭉 기록했습니다. 쭉.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하는 그것을 그럼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이 성경을 들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성경을 들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가 어제도 예배를 갔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군위에 있는 예배는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더라고. 근데 결론 부분이었어요. 조금 일찍 왔으면 이 말씀 들을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가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딱 들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그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전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참 맞추어 간다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이 뜻을 찾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알게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을 부르시나 보려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겹는 뼈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된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시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하원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인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 원치 않은 악을 따라가게 충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선악의 기준을 따라 주 앞에 서게 될 건데, 부족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선악 분별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용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공로 붙들고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다니까 오늘 하루를요, 믿음으로 산다고 볼 때 결코 우리는 하루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부분이요, 정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제 여러분 회개했다면 선악과 먹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지만 때로 좀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